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다윗 예배로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다윗 청년부를 잊지 않고 각자의 시간과 장소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계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면 우리 주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코로나 시기는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납니다. 저도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아닌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릴 때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 드리며 나아갈 때에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 우리 처음부터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 찬양하리 찬양하리 나
주께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찬양해 주께 찬양해 선포하라 선하신 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우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우리 다시 한번 눈을 들어 고백할까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다윗 청년부의 모든 형제자매들이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전심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함께 모이지 못함에 예배의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모여 예배하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다시 모이기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다윗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이 우리를 혼돈케 하여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흔들릴지언정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굳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에 선포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을 향해 세상을 향해 사랑을 끝없이 시도하고 사랑을 하는 그러한 다윗 청년부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시작된 이 예배가 마치는 순간까지 모든 순서자들에게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종 허경 목사님의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손길로 만져주시며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샬롬. 우리 다윗 지체 여러분 다 평안하셨나요? 벌써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한 지 8개월이나 지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 지내왔으리라 믿고요. 조금만 더 이겨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11월부터 11월 첫째 주부터죠.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아이들은 함께 모이지 못하겠지만 우리 어른들, 우리 다윗 청년들 우리 함께 모여서 11월 7일 5시 1시간 정도 드릴 텐데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총회가 이제 계획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지나간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2021년도를 준비합니다. 우리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2021년도에는 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계속 2주마다 한 번씩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바로 고난과 소망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이 고난이라는 주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윈 예배를 통하여서 더 그것들을 묵상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시간 통하여서 이 어려움을 단지 그냥 어려움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디딤돌과 같은 시간으로 지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부목사님 중에 한 분께서 기타 연습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타 치면서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손가락이 너무 아프다고, 참 이거 치기 어렵다라고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타를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요,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이렇게 날카로운 곳에 베면, 이 줄에 베면 피도 나고요. 또 계속 쓰라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더 그 연습을 하기 힘들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참 듣기 싫은 소리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타 연습하는 이 모습만 봐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하나는 무엇이냐면 거저주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픈 만큼 성숙한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힘든 시간을 지나온 만큼 여러분 성장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왜 이것들을 잘 이겨내지 못할까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것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 고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를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끝나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내 능력이 올라가 이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낼지, 또 회복될지, 끝을 알면 참 이것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참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럼 군대 얘기 좀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잠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훈련병 때 유격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은 아실 텐데 유격 PT 8번이 있어요. 온몸 비틀기라는 PT 체조 8번이 있습니다. 참 저 때만 해도 지금은 하이바라는 걸 쓰는데요. 일본 말인가요? 네.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이 방탄 헬멧이 철모였어요. 연습용 철모를 썼었거든요.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리고 발을 들고 좌로 우로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배가 그렇게 떨리고요. 다리는 점점 내려가고 머리는 천근만근이고, 여러분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막 도망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참 신기하게도 계급이 올라가고 몇 번 해보니까요, 그 시간 똑같이 어려울 텐데, 똑같은 시간이었을 텐데 시간이 지나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익숙해지니까 견딜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언제 끝날지를 대충 감을 잡고 있으니까 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어려움,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의 시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시기를 알지 못하니까 어려운 거고요. 모르니까 두렵고 걱정과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뉴스를 봐도 제각각 뉴스지요. 그리고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이 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우리에게 그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에서도 욥이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 말에는요, 나는 지금의 상황 가운데 나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의 끝을 알고 계시고 이것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욥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요 사랑하는 10명의 자녀가 죽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몸은 병들었고요.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요 그 남편인 욥을 욕하며 버리고요. 친구들도 찾아와서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의 죄 때문이라고 비난하는 모습, 그 상황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생겨났다면 여러분은 견딜 수 있을까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요? 정말 지옥 같을 것 같아요. 참 내 생명 유지하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매일매일마다 죽고 싶다, 이런 생각 했을 것 같습니다. 철저히 혼자 그 고통을 이겨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욥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욥의 이런 상황을 성경의 말씀으로 남겨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욥보다 더 큰 어려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욥과 같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나는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기에 더욱 주님께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서 그 시간을 그냥 지나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하여 내가 단련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되어져야 되고요. 그런 사람만이 그 다음에 비전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이라는 말 그리고 단련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그 의미는 거의 비슷합니다.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 두드려서 단단하게 한다.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한다. 어떤 일을 반복하여 익숙하게 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을 보니까 좀 다른 말도 생각이 나죠. 바로 훈련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을 단련하는 일을 돈을 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헬스장 다니는 사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가기 힘들지만 여러분, 헬스장 돈 내고 다니잖아요. 왜요? 몸 튼튼하게 만들려고, 근육 만들려고 그렇게 돈을 내고 스스로를 단련합니다. 여러분, 태권도, 합기도, 또 수영 같은 운동을 배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기꺼이 자기의 돈을 내는 것,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들여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운동이 쉽나요? 여러분, 수영하기 쉽나요?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지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라는 거예요. 운동을 잘하려고, 몸 튼튼하려고, 건강하려고. 내가 단련돼야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목회자 축구팀에서 활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처음에 거기에 갔다가 20대 때 생각해서 막 뛰었거든요. 한 10분 뛰었나요? 막 숨이요, 턱끝까지 막 차오르는 거예요.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다리는 천근만근이고, 야, 못 뛰겠다, 막 토할 것 같고, 이렇게 10분 뛰고 나와버렸어요. 더 이상 못 뛰겠더라고요. 그런데 한 주, 두 주, 세 주, 뭐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반복해서 가서 뛰다 보니까요, 신기하게도 처음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더 이상 막 20분, 30분, 1시간, 뭐 2시간 뛰어도요, 막 그렇게 죽을 것 같진 않더라고요. 요즘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손흥민 선수가 거기서 뛰고 있잖아요. 정말 큰 활약을 하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를 보잖아요. 그러면 공격수인데도 막 수비도 왔다 갔다 하고요. 뭐 90분을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프로 선수들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타고났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도 보니까 그 선수의 아버지가 정말 옆에서 붙어서 막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막 타이르고 질책도 하고 막 이러면서 단련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 단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라는 소망, 우리가 원하는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단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항상 연단하여 쓰셨습니다. 모세, 다윗, 요셉,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과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사실에 주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쇠를 다루는 대장간에 버려진 쇠들은요, 단련하지 않고 버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대단한 것, 쓸모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그 쇠를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막 두들겼다가 또 찬물에도 들어갔다가 이런 것들을 반복하죠. 여러분, 농사 질 때 쓰는 낫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그런 작업들을 최소한 7번은 해야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훈련 없이 선수 생활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는 먼저 연단시키셨던 것이지요. 전에 나누었던 말씀,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서 소망은요, 영어 성경에는 hope라고 되어 있습니다. 희망, 꿈, 목표, 비전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이루는 것은 연단 없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보면 훈련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회사,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사람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다 척척척척 다 잘하던가요? 아니요. 좋은 회사일수록 들어가면 정말 철저하게 연수를 합니다. 연수 교육을 받지요. 그렇게 연수를 잘 받아야 그 대기업 가서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대기업 들어갔다가 1년도 못 되어 나오는 사람도 꽤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국가대표로 뽑힌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대표 뽑혔으니까 이제 내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지요. 오히려 선수촌에 들어가서 더 열심히 합니다. 이전에 안 하던 훈련까지도 받고요. 그래서 내가 못했던 것들 더 많이 하기 위해,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 환난이 올 때 이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건강해져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어야겠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다윗 청년 여러분들이 이 연단의 시간을 잘 이겨내고 그리고 단련되고 훈련되어져서 온전한 소망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 잘 모르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모릅니까? 저도 어려운데요. 사실 우리 모두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려우니까 할 수 없어. 어려우니까 멈춰서야 돼. 주저앉아 있어야 돼. 이것이 당연할 것 같지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일어서야 되는 것이고요. 철저하게 나를 채찍질해서 일어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전과 비교해서 어떤가요? 여러분, 이런 시기에 믿음이 더 성장하는 것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왜요? 멈춰서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기타 연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계속 연습해서 반복해야 하다 보면 손에 굳은 살이 배겨요. 그리고 그것이 벗겨지고 또 굳은 살이 생기고 벗겨지고 또 굳은 살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손가락이 맨들맨들해집니다. 그래도 놀라운 것은 코드를 잡아도 기타줄을 세게 잡아도 그 다음부터는 아프지가 않아요. 더 놀라운 것은 이전에 기타를 칠 때는 소리가 정말 듣기 싫게 들렸는데 정말 들어줄 수가 없었을 던 소리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리가 온전한 화음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소리, 멜로디, 화음 있는 소리가 들려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 연주가들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연습했을까요? 땀을 흘려가면서 손가락, 관절 마디마디가 다 쑤셔가면서도 그렇게 연습하는 것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쩌면 그런 단련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 들 때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단지 이 땅의 기쁨과 즐거움으로만 사는 것을 목표로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 하나님의 쓰시겠다 하신 그곳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 수많은 사람, 여러 사람이 있지만 모든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은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려움을 이겨내어 단련되고 훈련된 사람, 그 소수의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 청년부가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 쓰임받는 사람, 비전을 이루는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다윗 청년들, 주님께서 굽어 살펴 돌보아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거뜬히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잘 이겨내어 성숙된 사람, 성장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정말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께 쓰임받아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단련된 후에 순금같이, 정금같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명도 낙오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총무 인사드립니다. 네, 잘들 지내고 계시죠? 네, 10월 말경 되니까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지고 일교차가 많이 심해졌네요. 특히 일교차가 심해질수록 감기에 걸리기 쉬우니까요. 항상 케어 잘 하시고요. 특히 우리 아이들, 조카들 따뜻한 케어 부탁드립니다. 물론 뭐 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감기에 걸리면 코로나 관련해서 진료받기가 힘들어요. 종합병원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항상 몸 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고 또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두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소식. 하나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고, 하나는 좀 기쁜 소식인데, 물론 뭐 안타까운 소식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저희 다인 예배, 온라인 예배에서 제 광고 영상을 보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다들 아쉬워하는 거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그러나 또 좋은 소식이 하나 남았죠. 저를 볼 수 없다는 건 드디어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네. 기쁘죠? 그날이 언제인가? 바로 오는 11월 7일 날, 11월 7일 날 우리가 드디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지금 국가적으로도 좀 거리두기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감염자 수도 100명 미만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된 것 같고, 또 우리 또 다윗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예배 중에 거리두기와 마스크는 착용하고 지킬 것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감회가 또 새롭네요. 우리가 누려왔던 것들을 다시 오랫동안 하지 못하다가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거, 그게 어찌 보면 되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지만 이렇게 큰 기쁨이 될 줄은 몰랐네요. 항상 또 새삼 느끼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의 사소한 것들, 주님이 주신 모든 그 사소한 것들에 대한 감사드리는 시간이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기쁘네요. 어서 빨리 11월 7일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예배가 또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물론 임원분들, 우리 다인 청년부를 지지해주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기도로 끝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다인 청년부 여러분께서도 첫 예배에 참석하기 전부터 꾸준한 기도로서 준비해서 예배에 잘 참석해서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11월 7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일상 영상은 누구시냐? 저도 개인적으로 참 궁금했어요. 이분의 일상은 어떨지. 뭐 제가 또 형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형님은 또 라이벌을 최수종, 우리 또 애처가 최수종이 또 라이벌이라고 또 이렇게 또 서슴지 않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바로 누구시냐? 우리 수남이 형님 가족입니다. 우리 박수남 형님, 그리고 장현정 집사님 가족인데요. 과연 우리 수남이 형님은
어떻게 지내실지, 또 우리 형수님한테 또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한번 그 일상 속으로 가서 살짝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 보시죠. 네.